오늘은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3장의 내용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시대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요시야 왕시대의 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왕의 명을 받고 이 성전을 정화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직무를 회복하는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다가 성전에서 그동안 방치되었던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왕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서기관이었던 이 사반이 왕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는데요.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여선지자 홀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죄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조상이 지은 죄, 자신의 선친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당대에는 그 심판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네 후대가 감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23장 20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네 당대에는 그 심판을 네가 보지 못할 것이다. 네 후대가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연기됐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그래 널 보고 네 심판을 내가 없애주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심판을 연기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대가 계속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국률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예정대로 심판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언제 임할까? 그것을 우리가 날짜로 계산해서 이때쯤 임할 것이다. 그것은 거짓이고요.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로 심판이 언제 임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때,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이 사악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 그 심판이 임할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징조인 것입니다. 오늘 23장의 내용은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한 이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기록한 것인데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종교의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드리고 비록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장 1절에 보면 왕이 본래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제 왕이 회개한 이후에요. 모든 지방에 흩어져 있던 지도자들, 이 장로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다 왕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 모으고요. 자신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으로 올라가고 그 장로들도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게 합니다. 자신이 들은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들려주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3절에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건 뒤집는 게 아니라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은 거 잘못된 거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개혁이라는 것은 뒤집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꾸는 거로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는 것, 그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이 요시야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백성들이 다 순복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4절에 왕이 대제사장 hilki야의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제 제사장에게 명령을 내려서요, 성전 안에 있던 우상을 섬겼던 모든 기물들, 모든 우상 잔디들을 다 끌어내서 불사르고 그 잿더미를 다 빠서 그 재를 어디로 갖고 가냐면 베델로 가져가랍니다. 베델에 뭐가 있었냐면요, 베델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전이었지만 우상의 본거지가 된 겁니다. 그리로 가져가서 그 제단에, 그 베델 제단에 그 우상의 재들을 다 뿌리는 겁니다. 5절 중반절에요.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터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한 자들을 패하고, 이제 이방 제사장들, 거짓된 우상 제사장들을 다 직분을 패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 쫓아내버린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6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서 가져다가 거기에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이젠 무덤에 다 그 기물들을 다 태워서 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럽게 만든 거죠. 7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을 집을 헐었으니 그곳의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치는 처소였더라.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남창이 있었답니다. 몸파는 남창들이. 그러니까 이방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이렇게 난잡하고 이렇게 더러운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화하기 위해서 다 기물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다 직분자들을 내쫓고 성전을 다시 정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개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상들을 다 척결한 이후에요, 다 불타르고 14절에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그곳에 사람의 해골로 채웠다는 것은 공동묘지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럽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것을 다 잿더미로 만들고, 그 다음에 16절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왜 그런 일을 했냐면요,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일들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여기 무덤을 만들고 해골을 꺼내다가 다 재를 뿌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럽게, 영적으로 더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신성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시신이 뿌려진 곳을 신성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 땅을 더럽혀졌으니까 너희가 다시 우상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장소에서는 그렇게 만드는 거죠.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 그 말이죠.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우연히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미요, 요시야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한 말씀입니다. 이름까지도 딱 집어서 요시야라는 사람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텐데 그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열왕기상 13장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베델에다가 성소를 만드는데 자기 임의대로 만든 겁니다. 여로보암이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고 백성들로부터 이제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여기서 지려도 똑같다 그렇게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유다에서 베델로 찾아가서 이 경고를 한 겁니다. 13장 1절에 볼게요. 열왕기상 1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치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제 하나님 섬긴다고 베델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분향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에서 그 일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찾아간 겁니다. 2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들을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베델이 더럽혀질 것이다. 사람의 시체뼈로 인해서 뒤덮일 것이다. 그런 말인 거죠.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성소라고 그들이 이 제단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은 가증스러운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날 테인데 그가 이 터를 더럽게 만들어 다시는 회복시키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청소해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쓰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3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이제 어디 쏟아지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씀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러 하더라. 이 요시아가 이 여로보암이 겁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저를 잡으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가 자기가 명령을 내리고 손을 떼려고 그랬는데 그 제단에서 손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 손이 굳어버린 겁니다.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그 말대로 그가 분향하는 그 제단이 갈라지고 쏟아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겠죠.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이제는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거죠.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 손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제 물질로 매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곳에서 떡도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나는 당신의 전제선 나에게 반을 준다고 해도 난 당신의 말대로 할지 않을 거요.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제공하든 난 물 한 모금도 당신이 주는 거 먹지 않을 거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9절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이 배달에 다시 또 오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그 경고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00년 이후에 그 일이 그대로 누구를 통해서 요시아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19절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열왕기하 23장 19절에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일을 다 행하고
20절에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제 요시아가 그 예언대로 그대로 행한 겁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그 베델을 더럽게 하고 다시는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있으니 21절에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이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척결한 이후에요. 두 번째 개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이죠.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요시아는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뭐라고 평가받았냐면 이 말세 시대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테인데 그 징계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풉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르러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그동안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세속화된 겁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말씀도 기억조차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시아 시대에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것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가를 아마 인류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판을 당하면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고 그 아는 순간에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알고 우리가 잘못됐는데 깨달았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심판이 임하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매를 들 때도 그렇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때리면 이 아이는 반발심만 갖고 억울함만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될 때 이 아이가 매를 맞아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잘못해서 매를 맞는구나 알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체벌이고 그게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를 통해서 개혁하기 전에요,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요.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림과 우상의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과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발견된 대로 그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한 그것이다 그 말이죠. 자,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셨답니다. 요시아 시대에는 이것을 연기해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없던 걸로 해줄 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반복적으로 경노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 세상이 점점 죄악이 관영해지고요, 썩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 가운데 국류를 입는 자들이 있고요, 그 국류의 은혜를 못 입고 심판당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줍니다. 27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란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거룩한 성전을 버리신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겉모양만 있고 타락하고 부패했다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요시아는요, 애굽의 왕으로부터 죽게 됩니다. 무기또에서. 그리고 그는 장사 지내게 되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처럼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은혜와 국류를 입었습니다. 그가 은혜와 국류를 입어서 죽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가 비록 전쟁에서 죽었으나 그는 나라의 멸망은 보지 않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를 우리가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 우리의 또 받은 소명 다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